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새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해진 기간에 금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새술은 새 부대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옛것, 그러니까 예전의 관습이나 습관 이런 것, 전통 이런 것들을 고집하면서 옛것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금식을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보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나한테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런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웃들,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고 고통받는 모든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들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금식이어야만 하는데,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것을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금식,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금식하면서 돌아보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한다고 해도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금식해야지 잘못 알고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고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때는 금식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할 때가 온다. 그러나 금식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으로 보면 경건한 것 같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하며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필요하면 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뜻을 알았으면 역시 목숨 걸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도록 헌신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3장부터 통독하십니다.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소유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혹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변동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것이.
고대 사회에서 땅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의 주인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정해놓은 경계표를 절대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익이나 명예,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옮길 수 없다라고 규정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에게 제비 뽑아서 나누어 제사장들에게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을 해서 여기는 레위인에게 주고 이 성은 제사장에게 주어서 도피성으로 삼아야 된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보복을 피해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임시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도피성과 그들의 성읍을 하나님이 지정을 해 주십니다. 제비를 뽑아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계속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레위의 후손들은 자기 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는 이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 자, 민수기 33장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여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이때 이제 그 홍해를 건넌 것이죠. 마라, 쓴물 때문에 불평했던 그 마라입니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부류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 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 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아간을 떠나 홀핫 깃갓에 진을 치고 흘하 깃갓을 떠나 옅바다에 진을 치고 옅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이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일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발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3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구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사람을 죽이면 살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이니까 반드시 목숨값을 받으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것이죠.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아요. 벗어나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라는 사실을,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6장입니다. 요셉의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받았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편이 있는 땅으로 그 지파로 소속이 되니까 땅을 완전히 빼앗기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밀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